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귀한 가정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의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우리 2020년 너무 이 글자도 아름답고 금년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듭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정에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고 또 이 평화가 많은 가정에도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저 호남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전파되어서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무안 그리고 다음 달에는 여수 이렇게 말씀이 2019년에 주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년 한 해 동안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생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온 세상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한 해, 이것이 바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예배, 생활 예배. 성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정말로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멋지게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솔로몬 성전의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성전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예배를 떠나고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삶이 시작이 되어서 성전이 있는데 성전 예배는 형식화 되어버려. 성전에는 멋진 옷을 입고 예배를 잘 드리러 오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고 솔로몬 자신은 그렇게 멋진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지어놓고 솔로몬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1000명의 궁녀를 데려놓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1000명의 궁녀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모집해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오면서 각각 자기 나라의 신을 다 가지고 왔어. 그 신부들이 오면서 그 궁녀들이 오면서 후궁들이 오면서 전부 자기 나라의 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1000개를 가지고. 1000개의 신이 이스라엘에 수입되었다. 그 후궁들과 함께 1000개의 신들이 다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종교 전시장이 되어버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많은 신들이 전부 다 그 후궁들이 그 치마 속에 감추어 가지고 다 들어와 가지고 궁녀들이 거처하는 그 방에서 자기 신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인데도 솔로몬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왜? 솔로몬은 그 궁녀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만 혹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을 그냥 허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 성전은 멋지게 지어놓고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결국은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으로 지금 가득 차서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삶을 버리고 지금 타락한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아이고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와 민족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타락에 바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혼란은 교회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타락의 길로 걷는 가운데서 솔로몬과 똑같은 이런 책망을 받을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 거 볼까요? 오늘 11장 9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솔로몬처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지금 나에 대한 말씀이라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11장 오늘 9절에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이거 보세요. 그 왜 이렇게 됐어요? 11장 3절 보세요. 3절. 1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그분이 이야기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5절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여인들이 가져온 모든 신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하는 바람에 이 예루살렘은 우상천지가 되어 종교 전시장,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세요?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게 말 안 들었어.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해. 왜?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는데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어때요?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마 우리 한국의 교회가 뭐 150년, 200년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가장 기독교가 번성하다고 하는 그런 평을 듣고 있지만은 또 가장 세속화되고 가장 타락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형 교회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안티가 많아지고 뭐 기독교를 뭐 이상하게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교회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진리가 진리인지 진리가 비진리인지 모를 정도로 혼탁한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 성전 예배,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를 회복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가운데서 찬송을 회복하고 여기에서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이 성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다시 잡는 시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전 예배라는 것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분위에 그렇죠? 거기서 한도뼈가 미골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도둑놈입니다. 야곱입니다. 형님의 축복권도 빼앗고 삼촌의 자녀들도 다 빼앗고 양과 염소도 다 빼앗고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래, 네가 지금 도둑놈으로 살았지만 그 탐욕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성전 예배라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병든 것을 치료받고 또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고 또 아픈 상처를 치유받는 이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성전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는 그 시간이 성전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예배가 타락한다고, 이 성전 예배가 세상의 여러 가지 탐욕과 물질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주장되어지고 외쳐지고 마치 성공하는 것, 마치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마치 성전 예배의 목적인 양 그렇게 교회들이 외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인간 중심의 그런 예배로 전락하고 마는,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습이단 말이야. 이 솔로몬하고 똑같은 거야. 멋지게 성전을 지어놓고 멋지게 차려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예배의 타락이단 말이죠. 여러분, 성전 예배는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혹은 밤모섬에서 혹은 히데길 강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과 존재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성전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 노정기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이사야 6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사야 60장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말씀의 양식으로, 길 양식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 우리 60장을 다 펴봅시다. 자,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1040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모셔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할 수 없어.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 없어.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전 예배 가운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지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빛을 또 발할 수 있는데, 이 예배가 타락했다. 성전 예배가 타락한 거야. 교회 예배가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 여러분, 이 성전 예배할 때에 이사야도 그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보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조그마한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아무도 없는 그 밤모섬의 무인도 섬에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늘 영광을 배웠어요. 그러자 그런 100세가 넘은 노구를 이끌고 다시 밤모섬에 나와가지고 오래오래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무덤이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사도 요한 혼자만 순교를 하지 못했어요. 왜? 이 요한계시록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성전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2절. 저는 이 2절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저는 요새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죠? 어두움이 땅을 가득히 덮고 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전부 다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거짓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고 막 거짓을 듣고 그러면서 이것이 빛이다 그러고, 야,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이렇게 땅과 만민이 거짓으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성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 우리가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교회의 참모습, 저와 여러분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오느냐? 첫째로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렇구나, 성경 안에는 답이 있구나, 이 답을 가지고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2020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영광교회 반드시 이사야 60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일어나고. 여기 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에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한국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 영광을 보려고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뿐 아니고 뭐도 오느냐? 보세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사람도 오고 재물도 온다는 거예요. 이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빛을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
아무리 빛이 되려고 해도, 아무리 뭔가 별빛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출 수가. 자, 이 야곱이가 그 부정적인 많은 탐욕의 삶을 살았지만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기는 삶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을 이기는 삶으로 그가 이름을 받자 형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가도 절룩절룩 절면서 오는 야곱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원수가 화해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형이 죽이려고 일하다가 그만 동생아 네가 왜 이렇게 절름발이 같아? 형님, 제가 형님을 보니까 우리 주님을 뵙는 까네. 그래 동생아,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러면서 화해가 되고, 그 이후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런 회복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2020년을 출발하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 나중에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솔로몬은 결국은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그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이 남북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가는,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아서 이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영광교회잖아요. 주 영광을 받아서 이 주 영광을 생활 속에 나타내고, 이것이 주 영광이잖아요. 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영광이 나타나지, 하나님께 받는 예배가 죽어버리면, 예배가 타락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물질과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타락한,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나고 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솔로몬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그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네가 내 법을 버리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말씀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들 우리 앞에 아마 2020년이 그렇게 탄탄대로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 어두움, 캄캄함 이런 것이 우리 앞을 막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면 그런 어두움도 캄캄함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없으니까 캄캄함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캄캄함이 우리 가정을 넘치려고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캄캄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야곱 강가의 야곱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삶,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어두움 물러지고 사람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얻게 되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출발점에 섰어요. 2020년 출발점에, 우리는 항상 출발점에 서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면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요, 해가 바뀌도 새해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때는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이사야 60장 오늘 다 보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봅시다.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2절, 21절, 22절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이루어질 목표입니다.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이것이 생활 예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우리가 일당천의 삶을 산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우리가 지금 비록 약하지만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약한 나라지만은 강한 나라,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2020년도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힘입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힘입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